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우리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 그 귀한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도 함께 나눴었고, 또 그 믿음을 한순간 흔들어 놓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인생의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때, 인생의 사경,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보시고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요. 그 손을 꼭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믿음에 관한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많이 제가 인용을 했고 함께 찾아보고 읽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봤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평화, 정의 뭐 이런 것들은 알긴 아는데, 분명히 있긴 있는데 설명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이런 명사들을 추상명사라고 하거든요. 뭔가는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힘든 것.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쭉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하도 많은 표현들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하다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예쁜 갓난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쁜 갓난아기.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갓난아이를 이렇게 품에 꼭 안고 있는 거. 그럼 바로 사랑이 떠오르고 평화가 떠오르죠. 이런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는지,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2장 26절이거든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몸은 몸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영혼이 없으면 막 다니는 것 같아도 그건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 관해서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보여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행해져야 되는 모습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차별이 뭔가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딱 대하면서 차등을 두고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소소하게 있으실 수도 있고, 뭐 나는 차별 같은 거는 안 받아봤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든 겁니다. 차별받으면. 오늘 사도 야고보는 한 가지 흥미로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차별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2절부터 나오죠.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처음 보는 새로운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말씀 속에는 회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냥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 한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반지, 금가락지를 차고 왔어요. 다른 한 사람은 그 옷이 남루합니다. 뭐예요? 한 사람은 부자다, 한 사람은 가난하다. 한눈에 딱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옷이 차고도 넘쳐가지고 뭐 옷 같고 뭐 구분하겠어요. 근데 똑같은 옷 같지만 뭐 명품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명품이 있고 명품 백 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 부자에게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이게 우리 개혁성경에는 눈여겨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눈여겨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남루한 옷 입고 온 가난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당신은 거기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차별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부자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며 눈여겨보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표현이 안 들어가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있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은 차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조심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를 꼽는다면 이거거든요.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정죄한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정죄하는 거거든요. 내 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의 의.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사람을 딱 보고 차별하는데, 그 차별이 뭘로 이어져요?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 정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차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사람을 차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소하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차별 받아본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외국 나갔다가. 그런데 차별해 본 적이 있나 하고 봤더니 저는 최대한 차별 안 하려고 산다고 애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더라고요. 노숙자 있죠. 집이 없어가지고 저기 다니는 분 한 분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잘 대해줬어요.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이어지니까 제 마음에도 짜증이 일어났나 봐요. 참고 참았는데 저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질러피고, 그리고 거기에서 잤는데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큰 소리 치면서 뭐라 했냐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면서 가는데 그 뒤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안 돼요. 힘들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제 보고 대화하고 파악해 나가거든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구분하고 파악하는 거는 그 나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시거든요. 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구별하심인데 절대 하나님은 차별 안 하시죠. 근데 우리들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생김새를 보고, 직업을 보고, 성별을 보고, 경제적인 능력도 보고, 사회적인 지위도 보고, 지연과 학연으로, 그리고 조금 크게는 국적을 가지고, 또 인종을 보고, 또 종교를 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차별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매포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차별하는 모습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힘든 얘기지만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왜? 믿음의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별 그러니까 생각나는 예화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출장 가는 바람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출장 간 그 동네 교회를 쭉 찾아봤더니 아주 잘 건축된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갔더니 또 계단도 멋지게 이렇게 세워졌어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문 앞에 딱 섰는데 다 가로막는 거죠. 당신은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예의도 바른 척해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올라온 사람은 흑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백인 교회였어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차저차해서 제가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허락해 주시죠. 또 점잖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만 안 됩니다. 우리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할 수 없이 그 멋진 계단에 쭈그리 앉았대요. 그러면서 안에서 들려오는 예배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소리 들으면서 밖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어깨를 두드리면서 왜 너 여기서 혼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느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 꼭 붙들고 얘기했대잖아요. 예수님, 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는데 제 피부색이 검다고 하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도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갔구나.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시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 말씀은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남기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차별하거나 나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존엄성을 갖습니다. 그걸 천부인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하게 대우받을 그런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나 보다 이걸로 그치면 안 되고 꼭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요게 실천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왠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왠지 미운 사람. 또 여러분 주변에 자꾸 구분짓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차별하는 마음으로 대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세 글자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훈련하셔야 돼요. 세 글자가 뭐냐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분이엘은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됐느냐? 형 에서를 속였거든요.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 유명한 얍봉 강가에서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 씨름하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야곱이 그 경험을 한 뒤에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날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형 에서 형님 얼굴 봤더니 누구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20년 만에 끌어안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말씀 시작하실 때 일부러라도 우리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인사하시죠. 이런 거 해보셨죠? 그게 이 분이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 나온 김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길으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분이엘 세 글자 기억하시면 돼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한번 할 텐데 그때는 진지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인사하듯이만 하면 안 돼. 조금 시간을 두고 쫙 본 뒤에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분이엘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이따가 가질게요. 자, 이게 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전에는 내가 몰랐어요. 근데 저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 여기에 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분이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실천해야 될 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거든요.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우들. 여기서 우리가 분이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아이들 찬양할 때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저는 억울하게 이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저만 못 봤어요. 근데 아까 연습할 때 봐가지고 하는데 연습할 때보다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게 가려져 있어서 안 봤지만 틀림없이 안영근 장로님 눈동자가 빛났을 거예요. 다은이 한종이만 쳐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심정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정말 어려운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왠지 미운 사람, 자꾸 거리 두게 되는 사람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형상 찾아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절대 차별하면 안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절대 차별 안 하고 사람을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태도와 함께 갖고 있지 마십시오. 이 뜻이래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과
차별하는 그 모습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과 차별은 한 바구니에 담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주중에 있는 수요일 22일이죠. 그날이 사순절의 시작인 성회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품고 사는 절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죠.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 죽으셨다고 하는 거. 자꾸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날 위해서,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절대 외모로 차별 안 하십니다. 차별 안 하는 삶을 예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내고 사셨는지 마태복음 22장 16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해요. 어떤 질문하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올가맬 수 있을까? 이 율법에 아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 그러죠. 그게 이제 시저인데 로마 황제거든요.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 질문하자. 맞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틀리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질문. 이 질문을 던지려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고 첫말을 띠냐면 이래요. 선생님,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I am a C, I am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면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차별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고 차별이 아니라 섬김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우리 주님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꼭 품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분이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보고 차별이 아닌 사랑으로, 차별이 아닌 섬김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